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의 창세기 17장입니다. 언약과 관련된 본문을 다루다 보니까 계속 이제 창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기는 17장 1절 한 절 봉독할 것인데 본문은 15장 1절에서 18장 12절까지 굉장히 본문이 넓습니다. 일단 봉독은 17장 1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네, 오늘 방금 제가 봉독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말하죠. 이런 다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다라는 사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 1년 전이니까 이삭을 임신하기 직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실제로 17장은 하나님께서 내년에 네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75세 때 떠났는데 지금 99세입니다. 24년이 지났어요.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인생에서 하나님 뭔가 약속을 주셨는데 답을 주시기까지 24년이 지난다고 하면, 야, 그거 뭐 답 기다리다 그냥 뭐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 이삭을 얻을 때까지는 25년이니까 100세 인생의 4분의 1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딱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가면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서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14장도 소돔과 고모라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4장 건너뛰고 나면 15장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16장에서도 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17장에서도 또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씨에 대한 뭔가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장인데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후에라는 말은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거든요. 당시에 14장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왕들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왕들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가 지고 소돔 안에 거하고 있던 롯의 가정도 같이 잡혀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려온 사병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라는 말이거든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실 대답한 거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앞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상 주시려고요? 하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뻐서 감사하는 말투는 아니잖아요. 뭔가 따지거나 가장 좋게 봐도 의문이 가득하거나 이런 말이잖아요. 저한테 뭐 주시려고요? 저는 자식이 없는데 주셔봤자 뭐 실제로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는 부분을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자식도 없는 낸데 주신들 뭐합니까? 이런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 상태인데 내가 뭐 주신다고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이어지는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여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결국 집에서 길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다시 말하고 있잖아요. 집에 있는 하인 중에서, 종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도발이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저한테 자식도 없는데 뭐 상급 주셔봤자 제가 뭐 하게요. 그냥 여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제 그냥 자라서 제가 다 가져가겠죠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돌려서 말해서 그렇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 지금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자식 안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아마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가 70세 이후거든요. 11장에 보면 70세 이후이기 때문에 70세가 넘어도 뭐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대가 확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확 낮아져서 한 30대부터 자녀를 출산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비하면 아브라함이 꽤 늦은 나이긴 해요. 75세가 됐고 또 얼마나 더 지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앞에 나는 너의 큰 상급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했는데 거기에 대해 콕 꼬집어서 자기 자식 안 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아서 하나님께 불평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은 불신의 표출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고 주신다라고 믿고 있으면 난 자식이 없는데 이 주셔봤자 내가 이거 뭐 하겠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평한다면 그 사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16장이) 되면 씨와 관련해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85세가 되었어요. 자, 75세 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불평 한번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이 10년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85세가 되었어요. 그때도 마음이 조급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에는 속이 탔다는 말은 없지만 얼마나 속이 탔는지 사라가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사라가 이렇게 해보면 어떻는가 라고 말하면서 양자를 드리자 우리 당신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말자 양자를 드리자 라고 하고 나한테 지금 이 몸종이 있으니까 하갈 내가 처벌을 줄 테니까 여기서 난 아들을 내가 그냥 내 아들로 양자를 삼으면 되지 않냐. 그럼 우리 자식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솔깃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허락을 했겠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나는 네 몸종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와 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가 너에게 씨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불평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 불평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대신에 편법을 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오죽이나 조급해하고 오죽이나 답답해하고 10년 동안 불평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사라가 내가 직접 첩을 구해줄 테니까 아들을 낳아서 양자로 삼자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말하니까 편법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데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방법 써서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면 방법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기 부끄럽게도 편법 쓰다가 또 걸려서 그래서 걔도 아니다. 16장에 이어진 이야기는 자기가 편법을 써서 낳은 그 이스마엘 하갈하고 다음에 자기 부인 사라하고 갈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어요. 네.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참 아브라함이 나에 관심 많죠 성경이. 75세 때 와가지고 85세 때 하고 86세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나서 17장 1절 우리가 봉독했던 그 구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아브라함의 나이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 나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으니까 16장 마지막 절에 86세 이후로 또다시 13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을 표출하고 사고 한번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10년씩 그냥 붕붕 건너뛰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늦게 태어난 것이 아브라함의 불신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17장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7장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내년에 네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냐? 아닙니다.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갈의 아들이잖아요. 아주 이제는 뭔가 좀 모든 것을 초연한테도 그냥 뭐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아브라함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하나님 주신다 해도 우리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안 먹어도 우리가 이제 안 돼요. 이게 사라가 똑같은 말 하거든요. 18장인데 17장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사라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의 저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의 저자 18장 11절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성경의 저자도 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안 된다. 사라도 안 된다. 하나님조차도 그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에 네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포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주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네요. 네. 초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받고 한 24년 지나니까 사람이 포기를 해버리네. 우리도 그 정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했으면 하나님이 또 한 10년 건너가셔야 되는데 10년 안 건너가시고 자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을까? 이게 성경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실 때마다 딱 아브라함이 딱 불신으로 또 편법을 쓰고 이렇게 해서 딱 연장된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럼 또 가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 110세쯤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라고 하는 여기서 힌트를 찾아줬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내 나이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다. 사라는 아이고 내 남편도 늙고 나도 늙었다. 이 뉘앙스는 안 된다는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고 이렇게 말할 때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뉘앙스를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년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상황을 보고 지금 내 주변 환경을 보고 지금 내가 처한 처지를 보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좀 우리 입장에 잔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는 때를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15장에서 하나님 줘버렸으면
이스마엘이 후계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씨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할까요? 16장에서 만약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냥 자식을 얻고 양자로 들여가서 해버렸다면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불평이든지 편법이든지 쓸 수 있는 게 도저히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야, 너무 잔인하시다. 약속 받으려면 이거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아니고 15장 16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찌감치 자기는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생각하니까 이스마엘도 자기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자기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내가. 이스마엘도 자기 계산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을 거두십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주신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 안 하고 나 못한다 이제는 뭐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 믿음.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 주시도록 하는 그 방편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지 네가 나가서 뭘 해라고 말씀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 대신 불평을 가지고 믿음 대신 편법을 가지면서 자기가 뭘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성경에 종종 나오거든요.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이 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키워가지고 가나안 땅 주실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냥 주시니까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지만 기존의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악이 차서 심판받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죄악이 차서 그들이 죄를 많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를 빨리 건져주시지 왜 안 건져주시냐 왜 우리를 가운데 고통스럽게 이렇게 한 기간이 사실 하나님이 그냥 뒤에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불평 없이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죄악에 관여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구를 막 불러주세요. 성경에 나오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400년 동안 이들이 애굽 땅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70명이었어요. 70명.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났는데 얼마가 나오냐면 군사에 나갈 만한 장정이 60만 명으로 나옵니다. 60만 명으로. 계산해 보세요. 400년이면 몇 대가 지나갈까? 몇 대가 지나가는 동안 매번 자녀를 몇 명씩 낳아야지 70명인데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 명. 20세에서 55세까지? 그리고 그럼 여자도 있을 거잖아요. 자녀도 있을 거잖아요. 노인도 있을 거잖아요. 몇 명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척박한 사막이 아니라 비옥한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에 이들을 두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고통스럽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너희 들어갔을 때 너희 군사가 있어야지 들어갈 거니까 빨리 군사를 만들어.
자기도 모르는 셈이 자손들이 계속 나서 몸집을 불리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이쪽은 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심판의 때가 이르는 것이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이끌어서 그들에게도 할 말 없도록, 야 너희들 죄악이 차서 이거 멸하는 것이야 라고 이들에게도 약속으로 선물을 주시고, 하늘 이렇게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때를 다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했으니까 이 다음 단어 혹시 아시겠습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열매 맺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 뿌리는 데는 인내가 필요 없어. 뿌리면 되니까. 열매를 내가 가지고자 한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급하잖아요. 오늘 심었고 내일 바로 나가서 땅 보잖아요. 싹이 올랐나 안 올랐나. 예,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조급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조급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자꾸만 내게서 불신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의 모습들이. 불평하거나 편법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준 열매를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오늘 15장에서 18장까지 조금 광범위한 부분 가운데 한 부분만 콕 찍어서 하나의 주제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미 갈대우리스 때부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갈대우리에서 나왔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번 들렀다 올 때 그때도 이미 75세에서 늦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 믿으니 여기서 다 했어요. 했는데 믿음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사실 판을 쫙 펼치고 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썩 좋은 삶은 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이 다 하고 있으니까. 불평하고 편법 쓰고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인간은 그렇게 불평하고 편법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안 놓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안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이삭 주시잖아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말, 이건 웃음. 왜 웃음입니까? 아까 17장과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고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라고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경멸이 여기는지 생각하라고. 이삭이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네. 자식이 없어서 집안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웃었던 그 웃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십니다. 내가 조급해서 못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 하겠다고 하신 것이 있거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 하십니다. 그럼 내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혹 아브라함 모습 본다면 그 인내의 때를 당기려고 한다면 불신의 모습을 안 보여야 돼. 불신의 모습.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불신의 모습이 다니엘도 없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불신의 모습이 다니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사실 이삭을 낳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가서 바치잖아요.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불신의 모습이 다니엘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아들을 주셔놓고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생각에, 아니 너무 하시잖아요. 어떻게 주셨는데 이거 이렇게 안 합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친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살리시겠지. 하나님 살리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죽여버리면 더 이상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되겠지. 이게 이게 우리의 믿음, 이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아직 그 믿음을 갖기 전의 모습이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 모습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되겠지. 예.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겠죠 라고 했다고 똑같습니다. 나는 종인데 내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거 내 마음의 싸움이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좀 기다림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때까지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조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때를 망치는지, 그 예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응답을 망칠 수 있는지,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망쳐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방법에 대한 편법 쓸 때 하나님의 때가 망쳐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 불신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인내로 봄에 뿌린 씨앗가 가을에 수확을 거두시듯 인내로 주님 약속 붙잡고, 주변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락과 메삭과 아벤노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인내로 하나님의 복을 결실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의 내적 심리가 드러나는 본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조금 지나면 이 생의 유혹과 재리 유혹 때문에 그 약속들이 희미해지고 내게서 사라지고 의심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때로는 포기한다 그러고 또 어떻게든 이뤄보려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나님 방법에 내 편법 쓰고, 이런 다양한 불신의 모습들이 우리가 가진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때가 늦춰지거나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의 모습들을 하나씩 벗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붙잡은 약속, 내게 허락하신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내 주변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안 되는 일도 됐던 것을 경험한 믿음의 선지들처럼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머리로 계산하기 너무 좋고 또 주변의 환경이 너무 다양하고 해서 믿음을 붙잡기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기를 노력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심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